2026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임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참 빛이 세상에 임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슬픈 소식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슬픈 말씀이 되겠죠.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이 예수님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쉽게 읽어보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창조주이셨고 그리고 빛이고 생명이라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저술했던 그 저술의 목적이 잘 드러나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믿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으십시오. 이것이 요한의 소원이고 바람이고 그리고 요한이 이 땅에서 사역했던 이유고 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어둠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없이
빛이 없었던 영적 어둠의 시대에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밤낮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죠. 그때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우리를 만약에 내쫓으시려고 하신다면 저기 있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낙하셨죠.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서 2,000마리가 되는 그 수많은 돼지떼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말했죠?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에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 사람에게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동네에 있어서는 안 될 분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관여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경제적 손실, 사고의 전환, 삶의 변화, 저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알기 싫은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절과 10절 말씀이 결코 유대인이나 헬라 그리스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조명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무시하고 묵살하며 살아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언케 하셨죠.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20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그 평생의 사역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를 끼치기 위한 그 사역이 사도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역이 양림 제자 교회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빛이 비추어도 빛에 대하여 요한이 증언해도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이르기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요.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는 자격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부여하시고 또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자격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13절에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만큼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이니까, 내가 기독교 집안이니까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육정으로, 인간의 본능으로, 감정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인간의 뜻, 인간의 의지, 인간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정결해진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성도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초대교회에 멋진 성도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를 맡기는 것을 예수님을 믿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여러분 잘 아시죠?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병이 자꾸만 깊어집니다. 그래서 의원을 찾아가도 병을 나을 수가 없고 많은 약들을 먹어도 절대적으로 이 병이 낫지 않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 또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몸이 많이 약해지고 좋지 않게 되었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합니다.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받았죠. 단지 이 믿음만 가지고 만졌고 이 믿음으로 맡겼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루었죠.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분 아시죠? 로마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죠.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인의 병이 나아지기를 부탁하려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부탁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탁을 듣고 그 집에 가려고 했는데 백부장이 그런 말합니다. 예수님,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백부장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오지 않아도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줄로 믿으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로 쉬운 것 같아요. 그저 믿으면 됩니까? 그저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니까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나의 경험과 이성과 논리를 깨트려야지만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말 못하는 귀신을 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시면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귀신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져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부탁했는데 제자들도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를 수 있사오니 혹 능력이 되시면 혹 할 수 있으면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이제 그의 믿음이 딱 들통이 났죠.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님께 소리질러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 아이의 아빠의 믿음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쩌면 이 아이의 아빠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이 있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고 한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을 모두 다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말하죠.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믿음을 그들이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었죠. 그들의 말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믿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빛이 되셔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은 이런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붙잡지도 못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이들이 성도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2026년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늘상 일으켜 주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눈물 앞에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눈물 앞에 또한 슬퍼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그렇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이겠죠. 예수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단단히 서 있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죠?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지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은 생명과 빛,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시죠. 아멘. 예수님의 이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증언이죠. 예수님의 그 충만하신 그 모든 것들, 은혜와 빛과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부어졌습니까? 한 번의 은혜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삽니다. 이러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는 2026년 한 해와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음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신뢰함으로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삶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그 권세, 그저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자격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믿음,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는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생명과 빛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졌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여받은 생명과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소원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곳에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난 우리가 바라옵기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빛이 왔음에도 빛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쫓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 충만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주의 사랑하시는 교회, 양림 제자교회 모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모든 성도가 받은 은혜와 진리를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랑과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